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더 큰 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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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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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있을 기도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아버지 능력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히 누리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은혜로 감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퍼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힘을 얻고 능력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주님의 간절히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압도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에 다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울 꾼 짐진 자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짐들이 다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묶여져 있는 매력들이 있다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서 탐막이 모두 결과 풀려져서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독수리가 내게 치며 창공을 날아가듯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주시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크시는 총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끔찍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소를 다듬고 우리 스스로를 직직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 모습을 아버지 조명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 잃은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적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은 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지친 영혼도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도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뒤 가운데에 어떠한 창임을 두고 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묶인 매듭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같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던 어떠한 아버지 담들도 아버지 어떠한 큰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광야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바로 일어서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했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교회,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다 열려져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모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살리는 교회, 돕는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용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지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교회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끌어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며 주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큰 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차고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심령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옆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되게 예배드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그날 우리 기천 새벽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사탄 마귀 결과 불가 트이고 아버지 쫓기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받는 심령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모든 심령과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뜨거운 교회에 아버지 쉼없이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열려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열리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향연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마다 전부 천사가 와답하며 하늘이 와답하며 나팔 소리로 와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며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의 찬양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눌려있는 심령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발이 딛는 모든 영혼들마다 다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눌려있던 심령들도 하나님
하나님 다 해방되어지고 풀려져서 자유함을 있는 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하나님 우리가 다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아버지의 창백히 여지는 하나님 그런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수많은 교회들이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의 첫 성유사님 아버지 대만의 겹쳐 성유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새끼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대만의 남과 성유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드리고 전국 방방곡곡 세계와 민족들이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민족과 열방공대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있게 선교사가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차세대 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차세대 살기 살수있게 소원합니다. 일시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약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차세대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인 뉴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뜨거운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만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역자들이 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건데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성전의 아버지 충만하여지고 풍성하여 줘서 하나님 날마다 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은혜의 물결이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져 나가시는 그러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전세계 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물결로 가득히 흘러넘쳐서 모든 가족들마다 평안함을 누리고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계획되어졌던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한국에 가 있는 김영과 전도사님 사모님 이번 주에 이제 발목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발목 수술에 발목에 조그만 혹이 있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이 잘 맞춰져서 속히 완쾌되어져서 귀국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게 해달라고 우리 김현정 사모님이십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에 꼬리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펼쳐주셔서 우리 하늘로부터 보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은혜의 물결로 덮여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묶인 매듭들이 있다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들이 있다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힌 산들이 있다면 무너져 평토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친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들 풀려지고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고 쓰시고 결리고 병든 모든 부분들이 다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가운데 아버지 시험들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함이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형통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뒤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시험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현정 사모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발목 수술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발목에 있는 훅들이 아버지 깨끗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술의 성공적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전하게 아버지의 속한 신뢰에 완쾌 되어져서 아주 건강한 발목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술 집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수술에 아버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 혹이 잘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깨끗이 나음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 우리 하나님의 치유에 속해 우리 하나님께서 떨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성령과 함께하여져서 하나님의 쓰실 시간 내내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과 지탁하여 깨끗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길을 묶어주셔서 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올려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능력의 손을 품어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주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또 한 주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마음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꿀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를 다듬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닮아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8월까지는 주일 예배 나오실 때에 마스크를 써주시고 또 식사는 이제 8월까지는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건지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또 그냥 예배 끝나 가시라 그러면은 혹이나 원래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이 우리 한국 분들이 이게 조금 마음 가는데 뭔가 교회 와서 뭘 먹던지 하다못해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좀 덜 서운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8월까지는 그냥 가시라 그러고 가시라 할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자꾸 뭐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드실 거라도 이렇게 투구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분간 8월까지만 좀 이게 좀 심할 때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8월까지만 그렇게 하고 9월부터는 한번 또 상황 봐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이것이 이 코비드가 이제 뭐 풍토병처럼 되어져 가지고요. 이것을 뭐 완전히 우리가 막는다는 거는 뭐 불가능한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안하면서 그냥 걸리게 되면 아이고 감기 왔구나. 뭐 조금 독한 감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것이 또 이제 그래도 감기랑은 좀 틀린 거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는 그래도 좀 각자 조심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도록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으되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이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리부터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랫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나눴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다 그랬어요. 마음이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편해요.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기분 좋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 자리가 불편해. 그런 분들 만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만날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신경 쓰인다. 이분 만나기 싫다. 이런 사람들 대체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까탈스럽고 또 마음이 좀 강팍하고 좀 싸납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이 딱 만났는데 사람이 마음이 참 너그러워. 넉넉한 것 같아. 심지어 넉넉한 것 같고 뭐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 들어주고 품어주는 것 같고 인자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속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거 두 번 만나기 싫다 이래요? 어때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참 다 똑같을 겁니다. 이 마음이 너그럽다, 이 표현이 참 좋은데 이 마음이 너그러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생각에는 정말 반드시 품어야 되는 그런 품성이 아닐까.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만 너그럽게 가져도 아마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정말 크리스찬 되고 싶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또 여러분 타고난 성품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자꾸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꾸 겸손하게 하고 인자한 마음을 갖도록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애써보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아무리 거친 사람들도 차근차근 변하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죠. 저도 젊을 적에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까탈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할 때도 조금 지금도 젊지만은 제가 이제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20대 30대 때는요 그냥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할 정도로 이 마음이 굉장히 좀 꼬장꼬장했다 그러나 그래서 저를 옛날 아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한번 설교했던 그 강정진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정진 목사님 사모님이 수원중앙교에서 저랑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때 같이 그분 전도사님, 저는 목사님이었는데 저 때문에 교회를 오기 싫었다는 거야.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차갑고 그렇게 좀 날카로웠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별로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보기에는 그 사모님이 되시는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으니까는 사모님이 되시는 분은 다르게 보는가 봐요. 저를 보더니 이제 달라스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은 다음에 보니까는 무슨 그냥 이웃집 좀 할아버지 같다고 넉넉한 그런 사랑방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좀 푸근한 마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뭐 제 생각에는 변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받고 또 저 스스로를 이렇게 좀 다듬어 가면서 조금은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품이 넓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간 마음이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특징이고 또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말씀이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받은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성경 말씀과 맞나?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지금 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말씀을 기억해 가면서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이 말씀은 내가 들었으면 이 말씀은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되지?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른 것이지? 이거를 계속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베레아에서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도 유대인의 소동이 계속되어지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은 어떻습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좋지만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서 또 소동을 피니까는 이제 다시 그 베레아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무르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이 얼마나 급하게 떠났는지, 원래 이 바울의 일행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는 같이 떠나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바울은 이제 그 누군가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지금 바울이 급하게 피한 곳이 어디냐면은 아덴이라는 지역이에요. 에덴이라고 할 뻔했네요.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아덴에 머물고 있던 이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바울이 도착한 이 아덴이 어떤 곳일까? 먼저 복습 차원에서 우리 한번 바울의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원래는 이쪽 지역이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드로아에서 원래는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다 말씀 가운데서 배웠는데 드로아에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마게도니아, 이 환상적인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드로아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쪽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지역에서 거쳤다가 아볼로니아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갔죠. 우리 다 말씀 가운데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베리아까지 왔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아덴, 여기가 아덴이죠. 아덴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이제 좀만 보게 되면 다 여기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사도행전, 이게 경로입니다. 2차 바울의 두 번째 여행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아덴 지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지역이. 자, 저 아덴이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아덴 어디서 많이 비슷한 발음이 있죠. 아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 당시에 로마라는 데가 가장 컸겠죠.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아덴, 이게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꽤나 큰 도시였던 것이에요. 저 아덴이요. 자, 이 당시에도 어땠냐면요, 이 아덴은 헬라의 수도였으며 이런 헬라 문화의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덴에서는 이런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수사학, 문학, 과학, 예술, 지금 아테네 사진들 지금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학문의 꽃이 핀 그런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아덴은 지금 천천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아덴 지역이 이제 사람들 이제 헬라의 눈이라고 불렀고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다 이렇게 불렸을 만큼 학문과 예술의 그런 중심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문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세계 문명의 발생지였기도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바로 저 아덴이 고향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지식의 어떤 그런 집산지가 바로 저 아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18절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은 이 아덴이 이제 모든 그런 학문의 그런 총본고장이기도 하니까는 지금 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피쿠로스라든지 학파 어떤 그 철학의 사조를 이루고 있는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이런 그런 철학자들도 이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아덴은 또 어떤 곳이냐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학문이 발달하고 지성의 도시면은 뭔가 좀 지적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이 아덴은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과는 먼 좀 허황된 그런 신전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히랍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그런 신전들이 이 거의 아덴에 거의 다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셀 수 없는 각종 신들과 우상들이 거리, 광장, 마을에 가득 차가지고요. 이 당시 안에 기록에 보게 되면 이 당시에 그 아덴에 있는 신상이 헬라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야기가 떠돌았냐면은 아덴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 신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쭉 마을마다 곳곳마다 이 신상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 숫자보다 많을 정도였으니까는 뭐 사람 만나는 것보다 어떤 그 우상들, 그런 신들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 이 아덴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도착하니까 이 바울의 성격상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우상의 도시 아덴 항복판으로 이제는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바울이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얻게 되느냐? 말쟁이다. 저 사람은 말쟁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물론 좋은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쟁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잡다한 지식들을 주워 모아서 동량 지식을 쌓은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이 말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냐면은 너는 이 잡지식으로만 가득 찬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말쟁이란 소리를 들었을까?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바울은 무엇을 전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자,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말쟁이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헬라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그 말을 전하는 바울이 잡다한 지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바울은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쟁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쟁이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잡지식을 전하는 그런 말쟁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바울이 누구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 바울이 얼마나 귀한 말쟁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이쟁이로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마이쟁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첫 번째, 죄에 격분할 줄 알아야 한다. 죄에 격분할 줄 알아야 한다. 자,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했어요. 지금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격분하다라는 단어, 파럭시네토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단어냐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 화내시는 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 생각하고 있는 이 격분이라는 단어. 신명기 9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계명을 기다리고 있을 적에 이 땅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황금으로 된 그런 송아지인가? 갑자기 황금 송아지죠. 예. 하도 막 이것저것 만드는 거 막 헷갈리네. 황금 송아지 막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때 하나님이 느꼈던 심정을 그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 경노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이 경노했던 것이 지금 이 바울이 격분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경노가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격분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느끼셨던 그 격분과 그 경노를 체험하면서 그의 영 안에서, 지금 바울의 영 안에서 이 아덴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분통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 천지가 우상으로, 이 둘러봐도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지금 의분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되죠. 쉽게 화를 내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덕스러운 것이고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쉽게 감정이 흔들려서 자기의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 화를 자주 낸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서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에 활이 삭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 혈기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에 쉽게 화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너그러운 마음과 앞에 말씀드렸던 너그러운 마음과 그 연관이 되어지지만은 이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혈기는 줄어들게 되죠. 우리 이렇게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의 무지와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분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격분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마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좋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시 되어지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의 정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어지는 불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격분이 있어야 되는, 의로운 의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세상의 법을 존중해야 하고 모든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 우리들한테 요구할 때, 너네들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지 마, 이렇게 요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에 대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법으로 그 하나님의 법들을 무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 소가 닭 보듯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하나님 화나지 않으셨을까? 이런 모습 보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이 마음 가운데 격분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한 이 격분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비단 이런 다른 세상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거기에만 이런 격분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격분은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느껴야 돼요.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도 격분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늘도 맥없이 너무 쉽게 이 죄 앞에 무릎 꿇을 때, 유혹에 넘어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행동의 모습을 잘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격분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에 대하여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격분을 느낄 줄 알아야만이 우리는 오늘도 내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죄에 대해서 격분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잘 변화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격분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잖아.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모습에, 죄된 모습에 내가 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것에 그냥 정당화하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듬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 핑계만 찾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격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이쟁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이쟁이로서 나를 바로 세워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이쟁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사람들과 변론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사람들과 변론할 수 있는 실력. 자, 17절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으되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에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이 말씀에 지금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지금 두 군데 장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곳이 어디예요? 회당입니다. 회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당에 누가 있다 그래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자,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바울의 변론을 하려면은 이 유대인의 전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회당에 모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전통과 이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 가다 보면은 나누게 되겠지만은, 바울이 체포되었을 적에 누구 앞에 섰습니까? 이 총독들과, 그 로마의 총독들과 그 왕 앞에 섰을 적에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유대인의 전통과 성경에 있어서 이 맥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 앞에서 변론할 때 다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은 이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풍성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지금 바울은 보게 되면은 지금 회당에 있으면 사람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또 한 군데 장소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지금 장터라고 나오죠. 장터. 회당에서도 사람들과 만났지만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터는 어디냐?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터 그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시장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장터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자,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고라라고 부릅니다. 아고라.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아고라라고 부르는데, 이 아고라는 어떤 도시의 문화, 그 다음에 예술, 철학, 이런 정치적인 그러한 중심,
정치적인 그 삶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고라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당시 모든 학문과 철학의 총집산지가 바로 이 아고라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지금 그곳에서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만나 쟁론하고 있어요.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에피쿠로스 학파가 무엇이냐? 오늘 좀 많은 거 공부하게 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당시 어떤 철학의 한 사조였습니다. 중심적인 사조였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후 세계,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쾌락의 인간의 가장 최고의 선으로 그렇게 주장했던 학파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쾌락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정에서부터 오는 쾌락, 여기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 쾌락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정에서 오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을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주장하게 돼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리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토아 학파 역시 당대를 대표하는 그런 철학 사조였습니다. 이 학파는 어떤 학파냐? 철저한 금욕주의, 그리고 이성, 우리의 이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모든 자연의 신들이 깃들어져 있다 하고 있는 그런 범신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범신론이란 말이 모든 자연들이 하다 나무에 우리 옛날에 보면은 나무에 성황당이라고 그러나요? 나무에서 막 비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래? 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그러고 생각하니까 바위 같은 데도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이게 범신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에 신들이 깃들어져 있다. 이것을 이제 이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역시 이 스토아 학파도 사후 심판이나 죽음 이후의 내세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당대에 바로 지금 이렇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실력이 없었으면 단지 바울은 그냥 성경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철학, 그 당대의 중심을 이루는 철학 사조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사도들을 봅니다. 굉장히 성경 위대한 사도들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다 위대합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대단한 그런 사도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왜 이 대단한 사도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실어 나르고 그 복음을 증거자로 이렇게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찝어서 사용하셨는지 우리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 바울이 갖췄던 그 실력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어땠어요? 누구보다도 실력자였죠. 예, 바울은 정말 좋은 가문 그리고 좋은 학문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학문을 다 갖췄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실력을 키운다고 더 공부하고 박사가 되어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 이렇게 복잡한 철학 이런 것까지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남들 앞에서 말쟁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꼭 우리의 실력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정말 조금 젊은 세대들이라면은 진짜 이 바울처럼 여러 가지 신학뿐만이 아니라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학문 같은 것도 다 겸비하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이제 더 앞으로 사는 나이보다 살 날이 조금 적게 남았죠? 그렇죠? 예.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보다 앞으로 살 날이 아직까지 많이 남으셨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조금 적게 남으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렇게 하기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남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만큼은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런 실력들을 키우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쟁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 어디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하고든지 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아고라 광장 사이에 있는 하얀 대리석 언덕을 가리킵니다. 저도 가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저것이 아레오바고 그런 언덕 사진이랍니다. 막상 가보면 저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진에 저게 그 아레오바고 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한번 찾아서 봤는데, 제가 이제 약간 이거 조금 이 본문과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저랑 잘 아는 그 사역자 한 분이 성지순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데리고 성지순례 팀을 인솔해서 가게 됐습니다. 성지순례 팀 인솔해서 가야 되니까 일단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고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다, 이렇게 기껏 가르쳐놨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사진만 보다 보면은 막상 가서 보면 틀릴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저기 아레오바고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한번 보시라고 저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시시비비를 많이 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바울하고 논쟁이 길어지니까는 지금 저기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좀 더 너의 말에 우리가 좀 더 들어보겠다. 지금 너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아마 처음부터 이런 상황까지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아레오바고까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아레오바고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자, 바울은 항상 언제든지 이미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이지만은 바울은 담대하게, 다음 주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이 말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계속 나타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서 나누겠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총독 앞에 붙잡혀 갔을 때에도, 왕 앞에 섰을 적에도 바로 그들 앞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할 준비가 바울에게는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쟁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나눈 바와 같이 말씀에 대한 실력을 갖춰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하고라도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 중에도 의외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것도 한번 훈련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직접 한번 실습으로 한번 복음 한번 전해 보세요.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 보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말로 훈련을 해봐야지 이것도 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먼저 간단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말씀드려 보자면, 복음 전달에는요 반드시 다음의 내용, 적어도 이 4가지 정도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냐면은 복음 전달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다음에 인간은 누구인가? 도대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사역 시간에도 예전에 누누이 말했지만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씨앗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악과까지 따먹게 되고, 결국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가운데 당신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랑 뭔 상관인데, 그거 이렇게 대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심어줬던 거 아니냐. 지금 우리의 모습 봐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조금만 지에 안 젖은 사람 어디 있느냐? 이게 다 그때 사탄 심어준 교만한 씨앗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인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사랑했지만 하나님과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얘기해? 이 상황까지 얘기했으면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들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적어도 이 네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나?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믿어야 된다는 거. 이 네 가지에다가 약간의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그 말씀에 필요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그렇게 외워서 하더라도 우리가 10분 내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득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적어도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최소한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말의 준비는 갖춰야 된다. 이게 실력이다. 복음을 전하여 어디서든지 말할 준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할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때요?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때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꾸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그건 무슨, 나에게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쟁이는 어디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고,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그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실력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아덴에서 보낸 이 첫 번째 이들을 가지고 지금 나누었습니다. 오자마자 이곳에서 말쟁이로 지금 소문난 바울, 이 말쟁이란 별명만으로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 바울에 닮아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쟁이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정말 격분할 줄 알고 의분을 품을 줄 알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 실력을 키운 가운데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그런 준비가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은 것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말쟁이가 돼야 됩니다. 모두 말쟁이 돼. 쓸데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수다 떠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필요한 말,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끌어올라서 정말 이 말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말쟁이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수다쟁이가 아니에요. 말쟁이는 수다쟁이가 아닙니다. 잡다한 지식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거 가지고 말쟁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만히 얌전한 사람, 얌전하게 있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는 갑자기 마음 가운데서 끌어올라서 이 정말 끊임없이 그 열정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삶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런 말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말,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 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마음에서부터 열정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끌어올라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의 말쟁이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격분할 줄 알고 불의에 대해서 격분할 줄 아는,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실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 기간에 이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충들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의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 하나님 그러한 모습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복음이 된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끓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게 말씀하시도록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금없는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 같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우리 앞에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입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전달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주시고 죄인의 손을 감싸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손을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렇게 힘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성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불타는 가슴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썩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능력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여 주시옵소서. 기도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이의 장시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하나님 언제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서 전해질 말씀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에 성령의 이루심으로 성령의 능력의 도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아버지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꿈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누로도 아버지 하나님 소식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면서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victory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안에서 실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목마르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아버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심어지는 말씀 주셔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연명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손을 낼 수 있도록 주셔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연식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이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승막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든지 간에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이름 부으심을 받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앞에서 살아가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령에게 모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능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말씀을 세상을 향한 내정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말씀 예수로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능력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해서 회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서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속죄의 역사가 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야 될 말씀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담아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예수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꼭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 가운데 담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심을 받으며 주님의 능력이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양께서 오시는 그 세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무장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다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떨어주시옵소서. 주여 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떨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떨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불며 나갈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 모습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독하게 하나님 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게 설 수 있도록 주인다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향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디 가서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내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